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한 것이 조금씩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이제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욥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 139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욥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힘들어했던 욥에게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격려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욥을 책망하는 말씀, 욥을 책망하는 말씀을 뜻밖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기의 5번째 주제인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운행을 내가 다 알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욥기 3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운행을 내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오랫동안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갔는데도 아니 보이고 뒤로 돌아서도 아니 보이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나 배울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러면서 답답해하던 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내 심정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기 23장에 나오는 욥의 독백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것을 보통 현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현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욥의 예상을 빗나가는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바로 욥기 후반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놀라죠. 야, 욥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욥이 기대하는 바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던 욥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대답 대신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욥이 차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이 땅에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네가 이 땅에 네가 조금이라도 뭐 보탠 것이 있느냐? 네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네가 이 땅이 있기 전에 뭔가 보탬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는 무슨 대단한 어떤 주권이 있느냐 이렇게 캐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지요. 욥 역시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인생이지만 바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드넓은 바다, 우리가 어디 한번 걸어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속 깊숙한 곳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바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해 보셨습니까? 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할까요? 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땅에 70억 넘는 그 인구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 한들 그 사람의 깊은 속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짐승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너무나도 작은 곳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지식 가운데 우리는 아마 0.01%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으니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느니 따져 묻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태양빛, 그 광명이 어느 길로 뻗쳐나가겠습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시다. 그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 줄 여러분 쫓아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아이고 날씨 선선하다 그러고 우리 참 옷깃이 흔들리는 것을 이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을 쫓아가서 이 바람이 어디로 흩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비가 아비가 있어서 그 아비가 우리 이 땅에 비를 내려줍니까? 이슬방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비에 대해서도 이슬방울 하나라도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갖다가 내려주시는 이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번개야. 그랬더니 번개가 우리한테 쫓아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번개 대령하였나이다. 그러면 너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번개를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할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혹시 지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지혜를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허우적거린다는 표현이 옛날 성경에는 오락가락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자의 밥을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배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오락가락하면서 배가 고파서 쩔쩔 맬 때 여러분 그 먹이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에
하루에 대구 시민들 250만 명이 소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하루에 소를 150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대구 시민을 위해서 하루에 150마리를 잡으면 전 세계 인구를 위해서는 도대체 하루에 소가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또 대구 시민이 하루에 150마리를 잡아야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1년 동안 아니면 일평생 동안 또 먹는 소고기는 얼마나 많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아니면은 세상에 어느 영웅후골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필요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온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 그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도저히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욥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소를 끌고 논을 향해서 가다가 좀 피곤했던지 소를 나무 위에다 잠깐 묶어두고 밤나무 그늘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자, 눈을 붙이기 전에 밤나무를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지. 이 크고 우람한 밤나무 위에는 조그마한 밤을 갖다가 달아놓으시고, 아니 그 연약한 호박 줄기에는 엄청 큰 이따만한 호박을 달아놓으시니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나 같으면은 이 밤나무같이 큰 나무 위에다가 큰 호박을 달아놓았을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에 잠겨가지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마에 바로 밤송이 하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는 깨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 밤나무에 호박만한 밤을 달아놓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 만약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호박만한 밤이 거기 달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머리가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참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 욥기의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생태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알겠느냐고 또한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욥기 39장에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욥에게 너는 동물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케냐의 마사이 마라에 가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참 굉장한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혀주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닙니다만, 그렇지만은 그 말의 갈기를 갖다가 우리가 달아주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닭의 머리에 벼슬이 있습니다만 그 슬기를 갖다 우리가 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엔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참 자연계의 그 세계를 갖다 생태계에 대해서 TV에서 한 번씩 보여준 걸 보면 참 신비로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놀라운 신비,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만 안다 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모든 신비로운 자연세계를 그리고 온 드넓은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힘의 주관자가 되시기도 하시고요. 때의 주관자가 되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단풍이 참 곱게 물들어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만 이제 한 달여 있으면은 단풍이 물들지 않겠습니까? 9월 말만 되면 설악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풍이 물들어 내려오면 이 대구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월 말쯤 아니면 11월 초쯤에 단풍이 아주 참 멋있게 물이 듭니다. 단풍 드는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누가 주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알고 있느냐? 그런 지혜와 능력도 없으면서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논쟁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캐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변론하겠느냐고 욥기 40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고 대답을 촉구하셨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떤 자로 지금 묘사하고 계십니까?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친구들이 나를 다 죄인 취급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섭섭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 난 죄가 없다는 것을 갖다 항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게 이런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의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억울하다는 것을 자꾸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신지 모르겠다. 정말 이런 일에 대해 섭섭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악한 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우를 범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욥기 40장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펼친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지요. 이 귀한 비유는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이가 토기 눈치를 보면서 토기를 만듭니까? 토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네모로 빚어주세요 하면 그래 알겠다 하고 네모로 빚어주고, 나를 동그랗게 빚어주세요 하면 동그랗게 빚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을 빚을 수도 있고 천히 쓸 그릇을 빚을 수도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천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이 엄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왜 손으로 입을 가립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 그동안 참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왜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계속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섭섭했던 그런 마음들이 야, 참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뭔가를 미리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왜 안 주느냐고, 내가 맡겼으면 빨리 내가 원하는데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게 따져들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셔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조물주를 향해서 이거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 던집니다. 답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교만한 인생이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지극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정말로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그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회개합니다.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끝부분에 가서 그는 겸손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동안 자기가 내뱉었던 말이 참 무지함에서 온 그런 말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참 어리석고도 무지한 말로 내가 그동안에 이치를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그가 그의 입으로 쏟아낸 말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이었고 너무나도 참 우둔한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렸다는 것, 그동안에 내뱉었던 말들, 자기가 큰 소리치며 주장했던 말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욥,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죄에서 떠난 자였던,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 정말 모든 면에서 믿음이 출중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정말 회개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깨우칩니다. 그래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며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오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짧은 생각과 교만한 말을 거두어들이고 회개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욥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 때문에 욥이 당했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대신에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물질적인 복을 갑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욥에게 소가 500결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엔 1000결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번엔 또 1000마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대가 300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약대를 갖다가 6000마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든다 이런 식으로 갑절의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멀어진 가족과 지인들이 돌아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아마 그의 부인도 돌아오지 않았겠나 싶어요. 넷째로 잃어버렸던 자녀들 대신해서 10자녀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 갑절로 주셨는데 자녀들만은 숙명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의 10자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 있으니까 또 10자녀를 주시면 욥에겐 사실 20자녀가 생기는 거죠.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으니 얼마나 다복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욥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욥기는 이런 질문 가운데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내려오는 인류의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이런 고민을 내비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아삽이 이런 고민에 빠져듭니다. 하박국서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인류가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특히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때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의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문제, 즉 의인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같이 공부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끝자락에 가서 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는 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어떤 결론입니까? 첫째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일을 보고 섣불리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 죄가 있어야만 고난당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인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잠시 고난 받는다고 해서 고난 중에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욥기의 결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의인의 고난도 접하지만 욥의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결말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고난당할 때 있지만 때로는 뜻모를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겨울 때 있지만 우리 쉽사리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